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는데 지난주에 순서에 반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3절 봉독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한 것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신을 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예수님을 마뜩치 않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코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했죠. 주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기도하실 때를 영악하게 그들은 포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없는 어린 양을 향해 달려드는 늑대처럼 예수님을 덮치는데 성공하죠. 무엇보다 이 비열하고 추악한 짓거리에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과 우정과 정의와 진실과 믿음 따위는 이들에게 알량한 구호나 명분에 불과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일은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들조차 죄다 무시하고 죽이기 위해 안다라는 이 권력자들과 이 일당들은 그야말로 사탄도 혀를 내두르며 칭찬할 만큼 추악하고 졸렬한 작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의 생존과 안전만 지켰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생존과 안전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이익과 성공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불의하고 사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해코지한 자들은 누굽니까? 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잔인무도한 살인마나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은 경건하다고 추앙받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원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해야 될 자들이 무고한 사람 하나 잡아놓고 꼭두새벽부터 최고 의결기관에 모여 음해를 일삼으며 급기야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다루듯이 주님을 모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죠. 바로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그렇다면 그들보다 좀 나을까요? 사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대놓고 불의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했다며 칭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 이익과 성공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권력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들도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숭배하느라 불의를 방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줄을 마주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 있죠. 줄다리기란 게임 우리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 힘을 보태기는커녕 잡아당기는 척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침묵과 방관과 외면이 악한 이유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선한 일을 진작하는 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그 폐해를 똑똑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불법과 불의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은 대다수의 침묵과 방관과 외면을 발판 삼아서 더더욱 활개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의 이 성공과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임으로 전락했고 탐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추종자들과 그들을 두려워한 탓에 침묵과 외면을 선택한 방관자들의 집합소로 변질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공의 안팎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의 축소판이자 본보기인 셈입니다. 거기서 누가 더 악한가, 더 나쁜 놈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무의미할 뿐이죠. 여전히 그래도 제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이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다 똑같은 나쁜 놈들이죠.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주님을 편들지 않았고 주님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탐욕스러운 공회원들의 거짓과 음해를 홀로 맞서셨고 그들의 잔인한 폭력과 비열한 모욕도 철저히 혼자 감내하십니다. 물리적 이익과 세속적 성공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당신의 생존과 안전까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당신의 성공과 이익, 생존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시작!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 본문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 기괴한 일들을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이 도리어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받으며 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 반면 율법을 대놓고 어기면서까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이 죄인들은 정작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 체하며 주를 향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인과 악인이 재판관 행세하면서 가장 의로운 분이 피고인으로 선 법정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일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거짓과 선동의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되 정의와 진실은 침묵하는 법정.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마침내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계획대로 신성모독죄를 선고받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 61절로 64절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하고 대제사장들이 다그치며 신문할 때 주님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언된 구세주가 당신이심을 숨기거나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길게 설명하시죠. 이미 마가복음 13장에서 언급했던 다니엘서의 예언까지 인용하여 당당하게 진술하십니다. 내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온 인자다.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거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전부터 여러 번 힘주어 가르치신 내용이었고, 대제사장은 익히 들었던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신성모독죄로 판결나게끔 계산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처럼 성공과 이익과 생존과 안전을 우선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기에 급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검은 속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대제사장의 비열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른 인물로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의 편에 선 결과는 어땠죠? 매우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체포와 고문과 죽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진실과 진리의 편에 섰다고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겠지. 언젠가는 이게 나한테 좋은 결과로 세상에서 떨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산다고 무조건 선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조차 진즉에 예수께서 각오하신 일이었기에 대제사장의 신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다 하고 물었던 여종과 몇몇 사람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지적한 거 아니냐? 따라서 예수님만 진실한 게 아니라 그들도 진실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님, 너도 예수의 일당 아니냐 하고 했던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대로 지적한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약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나타난 현상인 사실이 곧장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이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의 이면과 그 맥락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사실이죠. 여긴 누구나,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진실이죠. 누구누구는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그 이면에 드러나는, 사실 이면에 있는 그 의미, 의도, 맥락까지 파악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다수 공회원들은 노골적으로 거짓을 부추겼고 엄연한 사실조차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덮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로 뒤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분의 제자란 사실마저 부정했고, 그것을 증명하기에 보란 듯이 뭐합니까?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난 저주받을 인간 난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종을 비롯하여 그 사실을 지적하고 베드로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의 사실을 토대로 진실하게 지적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을 진실하다 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과 진실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산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그럼 이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걸까요? 히브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왕 앞에서 거짓말로 엉뚱한 핑계를 대며 변명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에게 거짓말을 내뱉고 그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은 산파들이 당신을 경외했다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가문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1장 20절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산파들이 그들을 왕의 명령과 산의 아이 출생이란 두 가지 사실에 기계적으로 충성했다면 과연 성경이 그들을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로 평가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폭로하려던 자들은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지만 진실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사실관계를 캐물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들은 이 거짓되고 불의한 구조에 길들여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깨평이나 얻고 제 안위나 유지할 속셈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진실을 쫓아타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사실이 무조건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유도 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단호하게 내가 그니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포하셨으며 그 진실과 진리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이시다 하는 내용이 진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것을 진실과 진리로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전체와 모든 행적이 선포하신 말씀의 맥락과 그 이면을 형성하고 뒷받침하기 때문에 신자는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그 행적이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사실을 진실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물론 이 구절 하나로 진리를 다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특징이자 핵심 중 하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에 충성하셨고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신분과 역할을 진실하게 증언하시고 살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진리로 믿고 충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다시금 주목해 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이 기억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정교하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 사람은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제 목이 달아날까봐 눈치만 살피며 아첨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나마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일부러 끄집어내어 지적했던 자들도 권력자들과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에 꽤 관심이 많을 것 같았던 그들도 정작은 불이한 재판 과정과 사악한 권력자들의 부조리에 관해서는 눈 가리고 입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예수님을 사이비 교주나 마귀의 앞잡이로 취급한 까닭에 그 제자로 눈여겨봤던 베드로를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시궁창 한복판에 오직 예수님만 고고한 학처럼 진실의 편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의 말씀과 당신의 가르침대로 죄인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진실과 진리를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이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말이 아닌 말로 우리 속지 마. 더는 우리 말에 속지 마십시다. 말과 글에 속지 마십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악한 공의원들조차도 저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토대로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얘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진실과 진리를 따른다 하는 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까닭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더군다나 멀리서 찾지 말고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모습으로 사시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위선, 진리와 거짓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일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면 그 역시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뿐 진실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과 달리 제 욕심 차리려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쏙 빼닮은 모습 아닙니까? 또한 진실과 진리의 추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진실을 따르고 진실하게 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나 진실하셨고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내셨는데 그것은 남의 희생이 아닌 항상 자기 희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누구를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제 이익과 명분과 안전을 챙기려고 안달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당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시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교만하게 짝이 없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죄인을 섬기기 위해 당신을 낮추시고 어린 양처럼 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는 중심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마지막 시작. 형제 사랑과 생명의 추구로 이어지고 그 목표를 향합니다. 여지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도 적잖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 속기 쉬워요. 누군가가 막 거창하게 억만금을 막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희생과 섬김은 결국 형제 사랑과 생명의 추구라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참고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다 누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만 이 사내들인 공회 안팎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실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분별하십시오.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남을 착취하기에 서슴지 않으며 자신과 다르면 혐오와 배제와 폭력도 불사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교주와 그 수하들, 그리고 불건전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나 그 사람의 명성에 속지 마십시오. 본문의 권력자들이 바로 그 부류에 해당하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제 목숨 부지하기에 여전히 급할 뿐이죠.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안팎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세 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성공과 이익과 생존과 안전만 추구할 뿐이라면 차라리 베드로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예.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장이 그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여 울었다고 오늘 14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예, 차라리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닮았다며 스스로 속지 마십시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울어버립시다.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그게 훨씬 진실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괴심하게 여겨.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사내들인 공회에 사로잡혀서 혼자 신문을 당하고 누가 저한테 침을 뱉고 뺨을 치면 저는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아, 못 참겠다. 저 하성이도 제 제자고요. 아영이도 제 제자예요. 쟤네들도 잡아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30년, 40년 전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대학생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이 고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가지고 막 진술을 했겠습니까? 물고문, 전기고문 같은 게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혼자 견디지. 그래,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야, 하성아, 하영아, 은서 같이 죽자. 얘네들도 같은 편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베드로 잡아주세요. 저놈의 새끼 잡아주세요. 저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홀로 견디십니다. 그들을 밀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새롭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아, 예수님 밀고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처럼.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작정하신 이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의 구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진실과 진리를 따라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